안녕하십니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이 5월 23일입니다. 유대력으로 오늘이 2월 18일인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의 기념일입니다. 이 뜻깊은 날에 새 언약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피조물들과 어떤 약속을 하신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사랑의 하나님께서 피조물들과 어떤 약속을 하신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을 피조물에게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이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상 우리가 이 영생 계약이라고 말하는 것이 굉장히 더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창조주께서 피조물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계약을 하시는 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 영생 계약에 조건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옛 언약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너희가 영생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옛 언약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동산에 선악과 나무가 있었는데 이 나무 위에 이 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그 뱀의 모습을 보니까 뱀이 선악과의 열매를 먹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악과 열매를 먹게 되면 너희가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뱀이 선악과 열매를 먹고 있는데 죽지도 않고 멀쩡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가 마음 가운데 왜 우리들은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뱀이 선악과 열매를 먹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뱀을 가만히 두시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마음 가운데 스쳤을 것입니다. 그때 이 뱀이 하와에게 말하기를 하와야, 내가 이 열매를 먹고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었다 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너희한테 이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이 열매를 너희들이 먹게 되면 하나님과 같이 너무나 위대한 존재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한 것이야. 다시 말해서 이 선악과 열매를 먹게 되면 너희들에게 너무나 엄청난 축복이 오게 되기 때문에 그 축복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때의 하와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께 대한 큰 실망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께 대한 증오심이 마음 가운데 생기면서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완전히 땅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하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과실을 우리가 먹지 못하게 하셨다니 하나님은 너무나 이기적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 열매를 따 먹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깊은 오해, 이 하나님께 대한 오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이기적이다라고 본 것입니다. 이기적인 하나님. 자, 그때의 창조주께서 이 하나님을 이기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자,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이 작은 피조물, 이 피조물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이 창조주의 모습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이기적인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이 영원토록 존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자신의 생명까지도 기꺼이 버리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십자가에서 증명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은 부부 사이의 관계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로 말씀하시는데요. 이 남자와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가 남편에게 당신이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나를 위해서도 죽을 수 있겠소? 라고 물어봤을 때 이 남편이 이 아내를 위해서 그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 우리가 쉽게 말하면 교회인데요. 이 여자가 남편의 사랑에 대해서 오해하고 의심했을 때 그 오해를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은 이 남편이 목숨을 실제로 버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주께서 피조물을 죽도록 사랑하신다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어야 이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이 이기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피조물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시는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증명될 수 있기 때문에 창조주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영생한다라고 하는 이 명령, 이 계약 조건이 아담과 하와의 그 오해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이 계약 조건을 깨버렸습니다.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은요, 하나님께서는 본래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어떤 명령이든지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할 때에 이 온 우주에 평화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지혜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이 창조주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할 때 이 온 우주가 완전한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와가 우리한테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셔놓고 왜 뱀이 먹는 것은 그냥 놔두시는 것일까?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었을 때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완전히 잊어버리게 되었고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신뢰하지 않게 되면 이 우주에는 평화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선악과에 관계된 이 계명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하시든지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그 완전한 순종이 바로 이 우주에서 평화를 유지하는 기본적인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오해를 하게 된 이 아담과 하와의 그 오해를 풀어주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이고 이 십자가로 세워진 언약이 바로 이 새 언약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새 언약을 주실 때에 너희가 십자가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준 이 큰 사랑, 이 큰 사랑을 마음 가운데 잊지 않고 간직하게 되면 너희들은 영생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시면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창조주가 피조물을 영원토록 보존하기 위해서 창조주의 목숨을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은 완전히 확증된 사랑입니다. 확증된 사랑. 그래서 이 확실하게 증명된 이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 가운데 잊지 않고 간직하게 되면 너희들은 반드시 영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은 망각의 존재입니다. 이 피조물은요, 어차피 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지만이 살 수 있습니다. 창조주께서는 스스로 계신 분이고 피조물은 창조주가 만든 존재입니다. 창조주께서 우리 피조물들을 영원토록 존재하는 것이 창조주의 가장 큰 소원입니다. 그런데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우주의 평화가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창조주께서 보여주신 죽음보다도 더 큰 사랑, 이 큰 사랑을 마음 가운데 간직하게 되면 창조주의 어떠한 명령에 대해서도 오해하지 않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십자가의 사랑을 영원토록 간직하는 것은 바로 이 큰 안식일을 우리가 지키는 것입니다. 이 큰 안식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사랑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십자가의 기념일입니다. 이것은 열례 안식일입니다. 열례. 자, 오늘이 노무현 대통령 추모 10주년 기념일입니다. 이 노무현 대통령 추모 기념일을 만든 이유는 노무현 대통령을 그리워하고 또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노무현 대통령의 업적을 기리고 노무현 대통령을 마음 가운데서 잊지 않고 간직하기 위해서 이 추모일을 만든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큰 사랑은 우리가 영원히 간직하게 될 때 우리가 또다시 선악과 열매를 따먹게 되는 하나님께 대한 오해가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서 싹트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큰 사랑, 이 사랑을 간직하는 방법은 우리가 영원한 세월 동안에 매년마다 이 아비벌 15일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게 되면 심지어 영원한 세월이 흘러가도 저희들은 절대로 십자가의 이 큰 사랑을 잊지 않게 되고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을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시면 마지막으로 멸망을 받게 되는 원수는 바로 사망이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또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이 새 언약의 이 내용을 저희가 잘 이해를 못하고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이 사단 마귀가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이 십자가의 역사를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역사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지워버리게 되면 우리가 또다시 선악과를 따먹게 된다는 것을 마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25년에 325년 서기 325년 니케아 종교 회의 때 이때의 콘스탄틴 황제가 이 큰 안식일 이거를 폐지를 시켰습니다. 폐지시키고 대신에 만든 것이 바로 이스터입니다. 이스터. 이 이스터를 갖다가 제정하면서 이 큰 안식일을 폐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이 다니엘서 7장 25절에서 때들과 법을 변개코자 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의 성취가 바로 이 325년도의 니케아 종교 회의입니다. 그런데 이 현재 기독교가 이 큰 안식일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큰 안식일이 폐지되었다라고 현 기독교가 가르치는데요. 십자가 사건 때문에 이 십자가를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이 큰 안식일이 폐지되었다라고 하는 그 가르침은 가증스러운 가르침입니다. 가증한 가르침. 자, 우리나라가 광복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광복절을 지킵니다. 자,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큰 안식일을 지킴으로 이 십자가의 놀라우신 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이 큰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요, 제가 다른 화면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지키는 안식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 앞에 가서 지키는 안식일은 큰 안식일, 이 큰 안식일이 바로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지키는 안식일인데, 자, 출애굽기 34장에 보시면 너희는 1년에 3번 내 앞에 와서 경배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사야서에 보면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이르러 경배하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안식일 교단의 지도자들이 이 이사야서 66장 23절의 이 말씀을 이 안식일이 토요일 안식일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 가서 지키는 안식일은요,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토요일 안식일에 너희들이 내 앞에 와서 경배하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가셔서 안식일, 토요일 안식일에 회당에 가셨다. 이거는 동네에 있는 예배당에 가서 성경을 읽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토요일 안식일에는요,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드리는 안식일이 아니고 동네에 있는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이 큰 안식일, 이것은 이 예루살렘에는 지성소가 있고 쉐키나의 영광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이 쉐키나가 있는 그 예루살렘에 가서 그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안식일이 바로 이 큰 안식일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 큰 안식일의 중요성을 깨닫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수요일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땅속에서 계시고 일요일에 부활하신 이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께서 이 성경 구절을 읽어보시고 여러분의 주변에 안식일 교단의 성도님들이 있으면, 그리고 안식일 교단에 속해 있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은 이 진리를 위해서 안식일 교단의 지도자들을 깨워야 합니다. 지금 안식일 교단의 지도자들이 이 하나님 앞에 가서 경배하는 이 안식일이 바로 큰 안식일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안식일 교단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평신도 여러분, 진리를 위해서 교회에 가서 목사님들께 이 내용을 호소를 하시고 계속 얘기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른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제가 여기 도표를 만들었는데 안식일과 큰 안식일을 비교하는 표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 토요일 안식일에는요,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 동네에 있는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회당에 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자, 이 토요일 안식일은 천지 창조의 기념일입니다. 그런데 이 창조 당시에 주셨던 그 안식은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깨어져 버렸습니다. 더 이상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안식이 빼앗겨졌습니다. 이 안식일 요거는요, 사실상 옛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옛 언약. 자, 그런데 제가 여기 떡 맡은 관원장이라고 적었는데요. 이거는 바로 떡 맡은 관원장은 3일 만에 멸망당했죠. 3일 뒤에 사형당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 라고 말했는데 그 선악과 열매를 따 먹음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세워진 언약이 깨어진 것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말씀으로 주신 계명입니다. 하지만 이 큰 안식일, 이것은 예수님의 피로 주신 계명입니다. 그리고 이 큰 안식일은 술 맡은 관원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큰 안식, 완전한 안식, 더 위대한 안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은 돌비에 새겨진 계명, 토요일 안식일은 돌비에 새겨진 계명과 계명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큰 안식일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예수님의 피가 뿌리워졌습니다. 이것은
창조주께서 피조물인 나를 위해서 죽을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내가 보게 되었을 때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창조주께 대한 오해가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 이 신비 가운데 새겨지게 되는 계명이 바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영원토록 잊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이것을 절대 잊지 말자 해서 새겨지는 계명이 바로 이 큰 안식일입니다. 자, 옛 언약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냥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천지를 아름답게 창조하심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옛 언약인데, 이 새 언약은 말씀이 아니고 창조주께서 직접 그분의 목숨을 버리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완전한 그 사랑의 증표, 확증된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자,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영생을 주겠다라고 하신 이 언약이 마귀 때문에 하와가 속아서 이 계약이 깨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창조주의 희생적인 사랑을 직접 보여주심으로 아담과 하와의 마음 가운데 오해를 풀어주심으로 다시 새 언약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영원토록 마음 가운데 간직하게 될 때 우리들은 하나님께 대해서 결단코 의심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 계명을 저희가 절대로 어기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새하늘과 새 땅에 갔을 때 거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이렇게 서 있다고 하면 이 나무에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 있는데 여기에 여러 동물들이 와서 이 열매를 마음대로 따먹고 즐거워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마음 가운데 깊이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에 대해서 결단코 오해하지 않게 되는 십자가를 알기 때문에 이 선악과의 열매를 여러분이 따먹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제정하신 새 언약의 완전한 그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저희들은 새 예루살렘, 완전한 평화의 도성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인자가 땅 속에서 3일 밤낮을 지내리라 말씀하신 이 말씀을 여러분께서 마음 가운데 깨닫게 될 때 예수님께서 수요일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일요일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결국은 계명을 좇아서 쉬었던 안식일은 바로 큰 안식일, 누가복음 23장 56절에 나오는 이 안식일이 바로 십자가로 제정된 큰 안식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여러분께서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할 수 있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2장 40절을 읽게 되면은요, 여러분께서 요나의 회개를 경험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희들은 이 말세에 십자가의 영광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용기를 내시고
이 진리를 위해서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